따지는 다음 말씀 안에 펀 다운팀 친구들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즐겁고 기쁘게 보냈나요? 지난주부터 코로나 1.5단계로 격상되면서 거리두기로 인하여 현장 예배를 할 수 없고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세 목장 나누어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 3주간은 영상으로만 드려야 한다니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줌으로 얼굴을 보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더 집중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다운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나누면서 한 주간 보냈나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말씀이 어디였죠? 네, 맞습니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책입니다.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로 지내고 또 포로로 돌아와서 귀환하고 100년 뒤에 쓰였던 이야기, 100년 이후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포로라는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돌아가면 무엇인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들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꿈꾸었던 모습은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변의 강대궁들이 굽신거리고 이전과 같은 영광과 번영이 곧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에 한껏 부풀었는데 현실은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간섭은 지속됐고 식민국가처럼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치 더 나은 내일을 꿈꿨지만 꿈꿀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처럼 갑자기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내 일상 가운데 들어오면서 계획했던 모든 것이 틀어지고 자유롭게 보낼 수 없었던 1년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불평불만할 때 그리스도인 우리 친구들과 강도사님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한번 같이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일이 이렇게 되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 또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아서 잘된 것은 무엇인가? 답답하고 우울할 때 그 상황과 환경 속에 매몰되지 말고 밝은 면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다운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기대가 아닌 불평불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 그 거룩한 예배조차 어떤 모습이 되었나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모두가 낙담한 이 시기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 없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전한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더러운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답답하고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변하지 않는 이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 어김없이 성탄절이 찾아오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날입니다. 바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권력, 모든 권위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기로 결정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려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다운팀 친구들 지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지난주 예배 후에 우리
곳곳에 성탄절로 우리 꾸몄습니다. 이 다운틴 예배당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분위기로, 성탄 분위기로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성탄절이 되기 위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탄절에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을 준비합시다. 성탄을 준비합시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은 펴보고 우리 성경책 읽을 준비하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는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은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곧게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탄을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마음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비단 우리들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을 기대하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역사적으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지역으로 압수르의 침략이 가장 많이 되어서 먼저 함락되었던 곳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멸시를 당하였고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온갖 수모를 당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은 수치스럽고 내 고통이 그대로 있었던 절망적인 장소를 떠오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있고 그러한 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내가 가장 천대받고 절망적이었던 기억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지역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흑암과 절망이었던 그 장소에 소망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소망이 임합니까? 바로 큰 빛이 왔기 때문입니다. 큰 빛이 그들에게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여기서 빛이란 무엇입니까? 빛이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동안 고통당하고 소외당하고 외면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취급을 당하고 강대국으로부터 그들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갈릴리 나사렛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빛이 비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멸시와 수치를 받던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소망이 싹트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갈릴리 출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나심은 갈릴리 중심 사역으로 펼쳐지며 예수님의 절망의 장소가 바로 소망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장소에 빛이 임한다면 바로 그 땅은 소망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과 삶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다른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저 내가 위로받고 희망과 소망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이어서 등장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나라가 임할 것이다.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특별한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는 바로 큰 기쁨이 그들 안에 있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미디안을 치던 날처럼 우리가 그 놀라운 일들을 승리의 승전고를 올리고 주님을 찬양한 날들을 생각하며 3절과 4절과 5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땔감이 되어서 우리가 불타 없어지고 우리가 영광받을 날을 꿈꿔봅니다. 그리고 6절에 바로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새 왕, 그 왕의 나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제국의 통치가 한참인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한 아이를 보내겠다고 오늘 말씀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메시아가 될 것이고 힘과 폭력으로 이끌어가는 이 세상을 끊어내고 거짓 대신 평화를 임하게 하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둘 왕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잠시 잠깐 지나가고 사라질 나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궁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위해 우리의 노력과 성과가 아닌 바로 만군의 주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하고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인데 그 나라는 주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약한 자를 억누르고 누군가를 압박하고 입막음으로 거짓 평화가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짓말로 평화가 오래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기대하는 날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 이 땅 가운데 넘치는 날입니다.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 트리, 캐롤, 뭔가 선물 받고 뭔가 나를 위해 기쁘고 즐겁고 연애하는 날로 전락해버린 이 시기 가운데 성탄절의 참 의미는 나를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끊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오신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은혜의 날이고 평화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기대하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인간의 죄로 망가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세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날을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강도사님이 지난주에도 나눠준 것처럼 내일부터 시작하는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새벽을 깨어서 우리 가족이 10일간 주님의 생일 선물로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드린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0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가장 기쁜 생신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0일간 진행되는 대강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친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답답한 문제들, 끊어지지 않는 이 문제에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주목해 주세요.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냥 습관처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드린다면 같은 시간 똑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그 새벽 예배 가운데 임하는 나의 자세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침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고 기대가 없는 이 시기 가운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내 인생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신 선물로 우리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제가 결심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10일간 마음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러한 마음을 잠시 잠깐 짧게 2분 정도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심과 성탄절은 어김없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자리, 그때에 성탄절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예수님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은 큰 빛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둠을 묵상하고 이 답답한 상황 속에 좌절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운팀 친구들, 내일부터 있을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내가 참석하고 주님의 생신 선물로 나의 시간을 떼어드릴 결정한 우리 다운팀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임한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고 마음에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으로 물들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셔서 새벽을 깨우는 것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는 마음을 담아 새벽을 깨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운팀 친구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영광 받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이후로는 이제 줌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광고도 하고 또 성탄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목장으로 흩어져서 목장 모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고 특별히 돌아온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또 다음 주에 우리 성탄절이 있는데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시간을 보내는 우리 다운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